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입니다. 오늘 5월 22일 레위기 20장을 읽는 날인데 20장 중에서 7절, 8절만 봉독한 이후에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 구약성경 17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것들 교훈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7장부터 20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 풍습을 따르고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중에 특별히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너무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죄악 타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과 규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지켜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인 레위기 20장에서도 특별히 이방 민족들 중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 절대 따라하지 말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니 그런 것을 절대 따라하지 말라라는 것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는 다른 거 따라하지 말라, 죽인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20장에서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피로 돌아갈 것이다,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자세들, 이런 것들은 따라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이 일어나 있으세요. 너무 졸린 것 같은데. 그러면 따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특별히 몰렉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그 신들에게 절할 때 그 방법, 그를 숭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신의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서 그 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들인데 어떻게 불로 태울 수 있는가?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따라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봤으면서도 못 본 채 하는 사람들 다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강하게 금지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27절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접신하는 것, 박수무당,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시온은 접신한다라는 것은 귀신을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몸으로 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무당 같은 무속인들은 접신한다라고 표현해요. 귀신을 자기 몸으로 들어오게 해서 신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면서 점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하지도 말고 그렇게 되지도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풍습들 가운데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접신하는 것, 그리고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 그런 것 다 죽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 남자 여자를 다 막론하고 돌로 치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호 질문 있으세요? 무당 오늘날에 있는 무당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 귀신이나 사단의 힘을 빌어서 어떤 점괘를 보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려는 것, 그런 것을 적당한 표현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그냥 박수무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과 접하려고 하는 건 이방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접신하려고 하는 것, 또 박수무당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돌로 치라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면서 악한 영들을 자신의 몸에 들어오게 해서 잘못 생활하는 그런 이방 풍습들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어떤 표현도 있는가 보면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 마땅히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인륜의 바른 자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죽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 질서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기르셔야 되는데 대신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길러주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무슨 역할을 한다? 네?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길러야 되는 것이고 자녀는 항상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고 또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면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시온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 살인하라고요? 사형,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하게 그 가정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많은 지문을 할애해서 설명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어떤 타락들이 있었는가? 가까운 가족 간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친족, 그리고 타인, 남의 아내와 또 심지어는 동성애를 하는 것,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것, 그 모든 성적인 부도덕한 것과 타락의 모습들이 있을 때 이것을 쳐 죽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든지 며느리든지 장모이든지 자매이든지 이모든지 고모든지 숙모이든지 형제의 아내든지 남의 아내든지 또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는 동성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물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 올바른 성관계를 하지 않은 그 모습들이 있을 때 그들을 죽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들을 행하실 때 반드시 죽일지니 라는 표현이 8번 나오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는 표현이 6번, 그리고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표현이 5번, 그리고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이것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 중에서 끊어라 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없는데 혹여나 일어난다고 하면 죽으라 라는 표현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따라하지 말라라는 표현일까요? 시온이 뭐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
생각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많아서 맞습니다. 그런 표현이 어딨냐라고 할 때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 어떤 족속일까요? 앞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갈 족속, 쫓아내서 들어갈 족속들, 어느 족속이죠? 가나안, 5족속,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런 풍습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그냥 바쳐버리고 또 성적인 도덕 타락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심지어 동성애는 물론이고 동물하고 선관계하는 그런 아주 타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타락과 같은 모습이 이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 따라하지도 말고 반드시 죽을 줄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이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명령하셨는지 7절, 8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7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규례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규례들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8절에서도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미 앞장에서 지켜야 될 다양한 규례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먹는 것, 입는 것, 병 들었을 때나 또 유출되었을 때나 다양하게 알려주었는데 그 규례들 그냥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너희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고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죄악된 세상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규례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알면 이거 하라고 했나? 안 하라고 했나? 먹으라고 했나? 먹지 말라고 했나? 병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나? 제사는 어떻게 드리라고 했나? 전혀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규례, 그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실행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전혀 구별되지 않은 거룩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아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우리 새벽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는 여호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거룩하게 하는 주체,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는데 너희들 거룩해라. 그런데 그 방식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속성을 그냥 던져주시지 않고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은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룩을 주시면 되지 왜 너희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해질지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냥 이 사람은 거룩이 필요하겠구나. 거룩을 던져주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편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아무런 생각도 또 감정도 또는 노력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수행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생각하고 환경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그 거룩들이 생겨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또는 인내를 주십시오 거룩을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을 또는 인내를 사랑을 양선을 화평을 던져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너에게 사랑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주시고 너 사랑이 생기기로 기도했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을 하라.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봐라. 이 환경과 여건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라는 것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100일 동안 인내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인내를 선물로 주겠다. 이제부터 너는 인내가 있다. 이렇게 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일반적인 방편은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 고통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연단을 주십니다. 그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스스로 그렇게 인내가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으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부패와 타락하는 그 창조주스를 완전히 엉망시켜놓고 가까운 사람에게 계속 성관계를 하고 동성애하고 또 동물까지 그냥 관계를 하는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사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사람들 그냥 번개 한번 치고 또는 불이 한번 떨어져서 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가? 그렇지 않고 그곳에서 부패와 타락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사람인 줄 알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겠다. 계속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그 거룩이 생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여 할지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성을 이끌어 나가시는 섭리의 방편이시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정말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또 너무나 도둑질도 많이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자기의 쾌락만을 쫓아가는 이 세상들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숭배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저 이런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고 저 혼자 그냥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놔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돈만 쫓고 쾌락을 쫓는 그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해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이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실 속에 화초로 키우지 않으시고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도 또는 조금만 날씨가 추워져도 시들어 버리고 죽어버리는 온실 속의 화초로 키워주신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치고 뜨거운 태양과 찬바람과 또 찬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면서 더욱더 힘있게 자라고 또 더 굳건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그 방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으로써 오늘날에도 이 구약시대와 더하면 더했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좀 더 커보시면 알겠지만 부패와 타락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줄 알아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읽고 또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부패와 죄악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거룩과 성결로 성화되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